교재의 24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 의해 죽은 사람들과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이 더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며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자를 고치시며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때 어떤 바리새인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고 경고하자 예루살렘을 향해 깊이 탄식하십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3장은 몇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시 일어났었던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쭙는 질문하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빌라도에 의해서 성전 안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손에 의해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아마도 이 사건은 당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먼저 예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당시 사람들은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이런 끔찍한 사고나 죽음을 당하게 되면 그 원인을 무조건 죽임을 당한 그자의 죄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죄인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빌라도에 의해서 성전 안에서 끔찍한 죽음을 당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지 예수님의 생각을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또 하나의 사건을 언급하시는데 실로암 망대가 갑자기 무너져 무려 18명의 사람이 죽게 된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이 사건도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재해였을 것입니다. 앞선 사건은 인간의 손에 의해 일어난 비극적인 학살 사건이고, 그리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은 우연히 자연적으로 발생한 자연재해입니다. 마찬가지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도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여기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가장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 화제의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죽음을 당한 사람이 그들이 더 많은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사건을 당한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해 말하고 있는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3장 말씀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조금 전에 읽었던 이 3절 말씀과 5절의 말씀이 동일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남의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라,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서 또한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평가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심판 또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남의 죄에 대해서 평가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죄를 돌아보는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일입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 찾아오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뒤에 이어져 나오는 말씀을 보면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여러분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죽음 이후 심판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죽음과 관련된 사건과 사고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접하게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상식으로는, 우리가 가진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대로 그 사건과 죽음에 대해서 판단하기도 하고, 때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또한 정죄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확실한 일이 많고 불완전한 일이 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확실한 진리가 있는데, 불확실한 것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가장 확실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명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남의 죄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일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며 주님을 따르는 삶은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임을 기억하게 하소서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계속해서 우리 누가복음 13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13장 18절 말씀을 보면 뭔가 예수님께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비유를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고민하시다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비유로 꺼내든 것이 바로 작은 겨자씨 한 알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은 너무나 작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신 너무나 중요한 진리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실 때 이왕이면 큰 것, 거창한 것으로 비유하실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상식을 깨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에서는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한순간에 갑자기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임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기대를 깨시고 너무나 작은 겨자씨 한 알의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만을 깨뜨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 또한 깨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큰 집, 큰 차, 큰 회사, 크기가 커야만 좋은 것이고 크기가 커야만 영향력을 가질 수 있으며 큰 계획과 큰 일들로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겨자씨처럼 작은 것은 무시하고 겨자씨처럼 작은 것은 소외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하나를 보여주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이었지만 그 작은 겨자 씨앗이 작은 씨앗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라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이었지만 큰 것으로 그 모습이 바뀌어 결국에는 공중의 새들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 줄 정도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겨자씨 한 알로 시작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이제 가뭄이 그치고 비를 내리실 하나님을 확신하며 나아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 너무나 큰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시냇가에서 작은 자갈을 골라 나아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에 비하면 다윗이 들고 있었던 작은 자갈은 너무나 작고 왜소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작은 자갈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드리는 11조보다 과부가 하나님께 드렸던 작은 동전 2잎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겨자씨처럼 작은 도시락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의 재료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에 작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될 때 놀라운 기적의 재료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여러분, 겨자씨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집채만한 헌신과 집채만한 믿음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와 같은 작은 헌신도,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그 헌신과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성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작은 것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 속에 이미 시작된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기도와 작은 믿음과 작은 헌신 속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내 삶의 작은 겨자씨를 놓치지 말고 그 큼이 온전히 펼쳐지는 순간 진정한 영광과 기쁨을 경험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이 2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임을 기억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의 삶에 내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 이해되지 않는 너무나 불확실한 일들이 많지만 우리의 삶에 가장 확실한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다는 진리가 가장 확실한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겨자씨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하소서입니다. 겨자씨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하소서. 작은 믿음과 작은 헌신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겨자씨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국의 안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